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예배하신 말씀 온전히 깨달아 거듭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으로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고열로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박수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하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늦은 그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2절 가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지막 찬송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이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영적 지혜와 선악의 분별을 허락하여 주사 진리를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보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주님 이 땅에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볼 수 있는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주님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게 우리 옆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종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여 나가시고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0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9월 첫 주 예배를 영광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442장 이어서 438장입니다. 있는 그때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싸함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인인게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싸함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니 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싸함이 또다. 아멘. 43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지 벅퍼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어 하늘나라. 내 맘속이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 되든 천국이 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시니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됩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암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동행함으로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열악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의 기쁨,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사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어서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저희들 알게 모르게 잘못한 모든 기억된 것들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많은 비로 인하여 수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어서 어서 속히 수해를 복구하고 완전한 옛 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강력한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백성들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백성들이 대이동이 시작될 텐데 가고 오는 발걸음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무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성재단을 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성재단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주님의 선교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오르신 사저 목사님,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영역을 칠변하다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 살아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진실된 말씀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어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늘 건강 지켜 주시어서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충랑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종드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히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는데 오늘은 그 다른 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그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 아시는 줄 압니다. 또한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예물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아시는 줄 압니다. 과부의 두랩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이 이 땅에서 누리고 풍성해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장학 헌금의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관지가 치료받게 하시고 그 폐와 모든 장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강건한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한 장만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 가족별로 예배 드리는 그 가족별 숫자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떤 분이 5장, 10장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더 많이 준비할 테니 여러분들 우리 가족 수대로 이렇게 예배 순서지 참고해 주시고 또한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 금요 기도와 새벽 예배, 주일 사부 예배는 개인 경건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9월달, 10월달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9월 15일 우리 수도노회 체육대회가 있고 23일 성동 시찰 가을 정기회가 있습니다. 9월 25일 주일 사부 예배 때는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와 또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0월 3일 찬양대 야외 예배를 갑니다. 10일 우리 신성교회 봉사자 우리 중보기도팀 주방부 안내부 봉사부 우리 야외 예배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11일 화요일에는 102회 수도노회 가을 정기회를 진행합니다.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는 제14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 30일 주일에는 가족 및 이웃 초청 인형극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인 동정으로 우리 최덕화 권사님 우리 삼남 우리 강민 형제 결혼합니다. 우리 은진 자매 이렇게 함께 결혼하는데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9월 17일입니다. 토요일 11시 밥도 주겠죠.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인들 모두에게 이렇게 초대장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광고로 대신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 초대장 안 받았으니 안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광고로 대신한다 합니다. 꼭 기억하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25절, 여러분들이 26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 상한 심령에 치료받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주의 성도들이 소망의 빛을 발견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더 좋은 소식이 나타나겠지,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에서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성경 2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경건한 사람 시므온 그리고 선지자 안나, 이 둘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근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 위로가 필요하죠.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현장에 나오지 못한 분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한 분들 또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를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근데 왜 이 두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누가복음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가 시작되는데 그때까지의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암흑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무엇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종류의 위로가 있지요.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죠. 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위로가 되죠. 맛있고 또 뭐지 예쁘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 위로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 멋진 장소로 여행을 가면 위로가 되죠. 우리 찬양대부터 우리 이렇게 교회 수고하시는 분들 10월 달에 이제 야외 예배 소풍 가려고 합니다. 철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철원에 주상절리가 있대요. 잔도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위로를 받죠. 근데 사람이 주는 위로, 음식이 주는 위로, 여행지가 주는 위로, 이런 위로는요 여러분들 얕은 위로입니다. 작은 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위로라는 이 영어 단어를 보니까 comfort라고 이야기합니다. comfort. 그 분철에 보면 come이라는 것은 오다. 근데 이 포트는 여러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아시죠? 포르테. 뭐 포르테가 있고 포르테시모가 있고 점점 강하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것이 오다. 여러분들 위로가 무엇이냐? 강한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강하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우리 인생의 확실한 위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니 하나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이 시므온과 안나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기다리는 지혜가 무엇이냐? 이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과 37절인데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37절 함께 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섬기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시므온이 등장하고 안나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위로를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 가지 신앙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교회 중심의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나와 시므온은 하늘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철원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맛있는 음식점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을 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깨닫고서는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환희의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광의 근본이 되시고 위로의 시작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들 그것보다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영광을 어디서 체험합니까? 성전에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을 주장해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궁을 얼마나 화려하게 예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다윗 왕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시원하게 부채질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만 하면 시원한 음료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었던 이 다윗이 시편 84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화려한 궁정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
그것이 더 기가 막힌 일이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주의 제단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사랑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참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멋진 여행지를 구경 다니고, 물론 여기서 주는 그 위로도 있죠. 근데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전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보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는데, 성전에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냐?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의 개념은 어떤 건물이나 조직, 그런 개념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막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 개념은 어떻습니까? 성전 하면은 건물을 떠올리죠. 건물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당,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으면 이 교회당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아가도 교회가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작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성전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이 안나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0세가량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나는 84세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혼한 기간까지 따져보면 90세가 넘어갈 수 있지요. 아무튼 시므온과 이 안나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만이, 예수님 만나야만이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롯 시절에 46년 동안이나 성전 지어졌던 것,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이렇게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자가 바로 성전의 의미를 담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 경건한 자 시므온, 그리고 나이가 매우 많았던 안나 선지자, 이들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냐? 성전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나는 성전이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성전이 화려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거 자랑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들, 어떤 분은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기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굳이 예배당에 나올 필요 있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가시적인 교회, 물리적인 교회, 그런 거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이곳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송해 보세요. 혼자 찬송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혼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나오면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위로를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찬송을 해도 은혜가 넘치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실 때 치유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늘 위로를 기다리는 지혜, 마지막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이 선지자 안나와 시므온은 기도로서 준비하였다 말씀합니다. 기도로서 기다리며 준비하였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라는 여선지자,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별인지 무슨 연고인지. 근데 어찌되었든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무엇하면서 성전에서 기다렸는가?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기도하였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연세가 많아지면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비전과 꿈이 사라집니다. 비전과 꿈을 노래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핸드폰을 안 바꾸십니다. 바꾸면 귀찮아져요. 뭐 이것저것 알아가기가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것이 그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안주하는 성향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36절에 등장하는 이 안나는 그의 과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했는데 7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84년 동안이나 홀로 지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여성 혼자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때 상황은 2000년 전입니다. 여성이 혼자 살아갑니다. 이때 당시 남성은 가정을 대표합니다.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발언권이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억눌려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메말랐겠습니까? 암담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캄캄하죠? 안나의 인생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암흑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과 이 안나는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놓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전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광등이 성전을 밝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성전을 밝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암울한 세상, 비전이 없는 세상. 여러분, 요즘 청년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5포 세대다, 7포 세대다, M포 세대 다 포기합니다. 앞길이 막막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명확합니다. 앞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캄캄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제자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자. 근데 그때 누가 잠듭니까? 베드로가 꾸벅꾸벅 잠들어 버렸습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얼마나 피곤한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게 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여러분들 그냥 일반 집사님들에게 여러분들 창피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한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처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제가 그때 넘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경기도 부천에 가보면 그 양승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데 이분 교회 이름이 불침봉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불침봉 교회.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이 그 이제 플라자 교회로 바뀌긴 했지만, 근데 교회 이름이 왜 불침봉 교회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95년도에 이제 군 생활을 하셨는데 군 생활을 강원도 인제에서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색대대가 있는데 이 수색대대가 무엇이냐? 이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오는가 안 내려오는가 이렇게 동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제까지 가서 이렇게 동정을 살피고 매일같이 정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같이 한 달 넘게 이렇게 정찰을 하다 보니까 피곤이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은 밤에 잠을 자다가 2명씩 보초를 서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잠자다가 깨워가지고 2명이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때로는 1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서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마음 좋은 그런 목사님이었는지 후임병에게 보초 서로 나간 이 후임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무개야, 우리 피곤하니까 1시간씩 자자. 1시간씩 자자. 너 먼저 1시간 자고 그리고 1시간 후에 또 내가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임병이 이제 먼저 이제 잠들었습니다. 어디 나가서요? 이 보초소로 나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후임병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옆에서 자면 같이 졸려요. 이 목사님도 같이 잤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북에서 무장공비가 내려왔어요. 강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경계 근무가 무너진 것이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이분이 고초를 당했는지 경계 근무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군대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을 영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창을 50 며칠을 갔대요. 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신학교를 갑니다.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개척할 때 성경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기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무슨 교회? 불침봉 교회로. 뭐 그렇게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팀이 매 주일 이 10시에 교회 먼저 모이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하늘의 위로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깨어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찾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랑감도 찾아야 되고, 직장도 찾아야 되고, 신부감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 찾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라, 닫혀진 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1월 17일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수능 날입니다. 고3을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이제 78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78일 정도가 남았는데 입시의 문도 열려줘야죠. 취직의 문도 열려줘야죠. 결혼하면 태의 문도 열려줘야죠. 하늘의 축복의 문도 열려줘야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이냐면 미래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요, 하나님 열매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을 가까이 하며 기도했던 이 시므온과 이 안나 선지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여기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뜻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만났습니까? 시므온이 만나게 됩니다. 38절에 다 같이 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기 38절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마침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7절, 28절에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마침입니다. 마침, 때마침, 때마침. 근데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 거두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 하나님의 때에 때마침 이 아기 예수,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열매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무나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아멘이 나왔습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근데 이 에무나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버틴다, 견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무려 49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등장했던 이 히브리 단어 어디서 등장했는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싸우게 되죠.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 두 팔 들어 기도하죠. 팔을 들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0세로 훌쩍 넘었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팔 들고 기도해 보세요. 몇 분 할 수 있을까요? 팔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다고 팔을 내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같이 받쳐주죠. 이때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팔이 버티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에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무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사모하십니까? 성전에 나와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위로로서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암흑기에 또한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인생을 살게 하사 험한 세상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 370장 이어서 주의 영광이고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는 자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앞길이 캄캄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위로자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인생 되게 해달라.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바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엎드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상심한 자들 찾아가 주시고 낙심한 자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상처 입은 심령들 찾아가 주시사 하늘의 위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강한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과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기쁨을 설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암울한 문제들마다 찾아봐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함의 어려움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면 소망의 빗줄기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위로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인생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